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희망을 담은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명대사인데요. 이 영화는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었는데요. 북한의 성도들과 달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추상적이죠. 왜냐?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잘 모를 거고요.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전해주시면은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평상시에 A라고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 어느 모퉁이에서 어느 구석에서 어느 이불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그 가족이 필요한 게 뭔가, 끊이는 이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내용을 모르면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기도도 믿음으로, 사랑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나누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믿음일 거예요. 보지 못한 거를 우리가 믿으면서 간구하는 거. 참 북한 사람들 우리가 뉴스에서만 좀 알고 있지 얼마나 어렵게 자유도 없이 여행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또 자기네들 시장에 가서 마음대로 마음 놓고 살 수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거기는 정반대일 거다. 그런 거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도 숨을 죽여가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있을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극동방송 제4대 사장 한기붕 장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장님은 자기가 사장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모든 그 직장인들의 꿈인데요. 꿈은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극동방송이 워낙 위대한 방송이고 또 극동방송 이끌어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김정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뒤 사장을 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생각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참 어여삐 보셔서 이런 중책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이 된 지가 이제 한 3개월 됐을 텐데요. 네네. 그동안에는 이제 참모로 있었고 지사장을 했는데 사장이 막상 되고 보니까 감당할 수 있겠다. 감동이 있다. 방송사에 와서 보람을 느꼈다.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다 교체를 했을 텐데 그걸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극동방송의 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막중하고 참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나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사람의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저 믿고 나아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극동방송의 큰 우산 우리 김정한 목사님께서 큰 틀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큰 문제들이 있다면 중요한 문제들은 결정을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정말 280명이 되는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신명나는 일터가 되고 또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저 북방 우리 목사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정말 북한을 또 저 중국과 몽골, 러시아, 일본 모든 동북아 지역을 우리 극동방송의 복음화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사실은 저의 부족함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께서 평생 이끌어오신 그 철학을 우리 운영 철학을 모든 직원들과 함께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기 동안 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니 사장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마나님한테 가서 전할 때 놀래요, 안 놀래요? 저도 놀랬고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가족들이 정말 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고 또 저희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될까를 맨 먼저 참 기도하고 걱정을 했고요. 그러나 목사님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할 거라 믿고 그렇게. 근데 부인께서는 뭐 전도사도 그렇습니다. 하셨다며? 네네. 어디서요? 지금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요. 인천 영락교회 전도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신림동에 성천교회라고요. 거기 전도사를 했었고 지금은 집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지금 전도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참 감사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총신대 MDV 과정을 마치고 지금 산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하나님의 저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모든 것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그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사장 소식이 되니까 네. 아는 목사님들이 사장 참 잘 골랐다. 또 사장 될 줄 몰랐다. 네. 또 저 사람이 과연 사장을 감당해낼까. 아마 그러한 반신반의의 사람들도 서로 있었겠죠. 그럼요. 또 특별히 선후배되는 그 동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깜짝 놀란 사람도 있을 네. 거고 그 지금 한 석 달쯤 해보니까 네. 감정이 어때요? 지금 이제 3개월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이 워낙 한국 교회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중요하고 또 지난 60년 동안 극동방송이 워낙 중요한 길을 걸어왔고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는데 정말 그 리더로서 한 걸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절감하고 또 제가 잘못하면 우리 극동방송 이끌어오신 김정한 목사님이나 또는 전국의 11개 지사에서 수고하고 있는 지사장들과 모든 직원들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정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나하나를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고 있고요. 그럼 28년 전에 극동방송 들어오는 그 생각을 네. 어떻게 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처음 만난 건요. 75년도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천안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고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했는데 라디오를 돌리는데 이게 복음 방송이 잡히는 겁니다. 네. 그래 들어보니까 그게 극동방송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부모님을 떠나서 외롭고 또 혼자 있고 그럴 때 그 극동방송이 저의 길잡이가 됐고 소망이 됐고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87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조선일보에 조그만 명함만한 크기의 광고가 났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날 그 신문을 보고 원서를 넣었는데요.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 87년에 입사하게 됐고 정말 제 인생의 분기점 같은 중요한 역할을 그때 해주셨고요. 그때는 목사님 그 지방사는 없었고요, 목사님. 그때는 서울에 하나 극동방송이 있었고 네. 89년에 이제 바로 그때 이 자리에 그렇죠. 있었죠. 이 자리에 네. 그때 4층에 이제 이 네. 건물 짓기 전에 빨간 벽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때 89년도에 이제 대전 극동방송이 생겼고 그 뒤에 극동방송이 전국에 이렇게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네. 한번 추억을 좀 떠올려 주시면 그때 네. 극동방송 이야기 좀 제가 들려주십시오. 그때 입사할 때 목사님 입사 동기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 입사를 해서 서울에서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방송도 많지 않았고요. 또 그때는 그 인천 송신주에서 송출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만들어서 인천에 저녁 때는 네, 테이블 보내주고, 보내주고 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73년도에 우리 목사님 여의도에서 벨루리암 통역을 하는 걸 제가 네. 막 그때 현장에서 노량진에 있는 교회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을 뵈면서 정말 근데
꿈에 그리던 목사님을 제가 곁에 모시고 또 네. 함께 목사님을 뵈면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정말 분기점이 됐습니다. 네. 네.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는지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을 텐데요. 제 어머니가 참 어려운 시골 생활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범을 잘 보이셔서 그 어머님의 신앙생활 따라서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87년도에 극동방송에 들어오면서 정말 제가 이 북방선교의 중요성을 그때 극동방송에서 알아보니까 배우게 됐고요. 정말 극동방송이 그때는 이제 중국이 개방 안 됐을 때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속속들이 그때 편지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극동방송이 정말 우주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지금은 전국에 11개 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LA 지사도 있고 전국에 280만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큰 축복이고. 근데 그때 10사람이 입사했는데 지금 그 10사람이 다 나갔어요? 덜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사했던 사람 중에서 방송사에 제일 오래 있던 사람이 한 사장 말고 또 누구 있었어요? 제일 오래 있던 사람이 표명환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요. 튀니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한 17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마 다른 길을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장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또 그때 동기분들께서 많이 듣고 또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나도 지금까지 있었어. 내가 한기범 사장보다 난데 괜히 나왔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방송사가 굉장히 열악했지만은 지금은 극동방송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월급도 또박또박 받죠, 미스 채도.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제4대 사장 한기분 장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두만강을 따라서 취재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97년도에 목사님, 97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그때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우리 직원 한 명이 정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북한 국경을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취재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중국 국경을 따라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한 15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 정말 그 방송도 해야 되고 그때 일도 많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참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때 갔다 왔는데요. 그때 목사님 연변에서 이 두만강을 따라서 이 무산을 가봤습니다. 무산 북한의 무산 지역을 봤거든요. 근데 무산시인데 근데 철강 도시인데도요. 그때 6월인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정말 마음속에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동방송의 전파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때 용서좀 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들어와서 정말 프로그램 제작에서 정말 그 좋은 반응도 얻었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한테 간증도 나누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우리 극동방송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때 두만강 따라 103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취재하고 북한 주민들 바라보고 이게 사실은 극동방송에 없었으면 그런 취재도 할 수 없었고 또 그런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었는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또 지금도 정말 북한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극동방송이 힘을 합쳐서 북한의 정말 생명의 젖줄 역할을 잘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가 60주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장으로서 내년도 계획이 뭐가 있으면 우리 청취자들한테 아마 알려주고 기도 부탁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1956년에 이제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팀 선교 사도를 위해서. 그때는 이제 국제 복음 방송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 목사님께서 거의 40여 년 동안 극동방송을 이끌어 오셔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교회 선교기관 중에 정말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방송이 됐는데 내년 2016년이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이 됩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극동방송의 11개 지사에 11개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 목사님께서 바쁘신 중에 매년 3개, 4개 합창단을 데리고 미국을 순회 연주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이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어린이 합창단들을 미국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그렇게 세계 글로벌한 인재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11개 합창단이 카네기홀에 가서 함께 미국을 품고 정말 글로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연을 하자. 네. 그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에 정말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새롭게 진일보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12월 23일 날이 우리 극동방송 창사 기념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또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창립 기념 행사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극동방송 프로그램이 전국에 이제 11개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북한을 품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북한이 어떤 형편에 있고 북한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그런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것이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청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방송을 해야 되고 텔레비 방송은 계획이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뭐 한 30여 년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라디오만큼 좋은 선교 매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떤 그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TV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영상 매체를 TV 방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기타 다른 어떤 TV 매체보다도 우리가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해 있기 때문에 그저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좀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그 목사님 TV가 5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개. 그렇죠. 근데 5개 방송의 청취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TV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는데 우리 극동방송이 만들면 다르다. 극동방송이 하면 우리 극동방송의 역사, 김정한 목사님의 어떤 스피릿 이걸 담아내서 하면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주목할 만한 TV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이거 뭐 욕심보다도 거룩한 어떤 열정이죠, 열망이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한기범 사장께서 네. 이제 난청 지역에 방송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맨 먼저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이 호남 지역에 복음화율은 높은데요. 우리 여수, 순천, 구례, 고흥, 하동, 남해 이쪽 지역이 난청 지역입니다. 전국에 11개 방송사가 있지만 그쪽 지역이 난청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주 열망적으로 뭐 연판장도 돌리고 청원서도 내고 그래서 맨 먼저 그쪽이 아마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맨 먼저 전남 극동방송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동입니다. 저쪽 안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쪽 춘천, 원주, 전북, 전주 이쪽 지역에 극동방송을 세운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정말 이 남한의 모든 땅을 극동방송의 전파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통일이 되면 평양에도 극동방송이 세워지길 기도하면서 저희가 꿈꾸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일 한국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찬데 그 통일 선교에 대한 남다른 또 계획과 비전이 그렇습니다. 있으시죠? 네. 아마 우리 북한 땅을 향해서 북방 선교를 위해서 지난 60년 동안 쉬지 않고 방송을 해왔는데 통일 이후에 정말 그 가슴 벅찬 통일 이후에 극동방송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 모든 직원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정말 통일되면 맨 먼저 극동방송이 달려가서 서울 극동방송은 평양의 극동방송을 짓는 걸 책임지고 그리고
또 대전극동방송은 신의주에 책임지고 그리고 부산극동방송은 함흥에, 창원극동방송은 네. 청진에, 울산극동방송은 나진에, 대구극동방송은 사리원에, 포항극동방송은 해주에, 영등극동방송은 개성에, 그리고 창원극동방송 그리고 광주극동방송은 회령에, 네. 목포극동방송은 정주에, 예. 또 제주극동방송은 무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그 무산시를 바라보면서 그 아픈 마음은 근데 거기에 물론 한국교회 가서 교회도 세우겠지만 네. 우리 극동방송이 맨 먼저 달려가서 지금 각 지역의 방송사들이 한 지역 한 개 도시를 책임지고 방송사를 세우고 싶다. 생각만 해도 벅찹니다. 네, 정말. 그래서 예. 우리 정말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꿈을 꾸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올해 초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새롭게 사장으로 또 극동방송 사역을 이끌어 가신 한기붕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형제분들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 형제가 네. 시골에 그 육남 일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째로 나왔고요. 네. 어머님의 기도로 저희들이 형제들이 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정말 목사님 제가 극동방송 입사한 것도 우리 형제들이 참 기뻐했고 사장이 됐을 때 정말 우리 형제들이 눈물로 참 네. 취임식 때 오셨었죠, 가족분들이. 그럼요. 예, 정말 기도로 네. 옆에서 많이 또 네. 응원하고 격려해 네.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김장한 목사님 그 큰 어른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우리 극동방송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60주년을 기점으로 또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또 새롭게 또 그 사역을 책임지게 된 우리 한기붕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 후에 전국 극동방송 지사에 방문하셔서 네. 직원들 격려하시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셨는데요. 그때 네. 여러 지사들 다니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네, 전국의 11개 지사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제가 본 건 극동방송의 280 모든 직원들이 정말 극동방송의 스피릿 그게 젖어가지고요. 영성에 네. 젖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목포에 있는 극동방송은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목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목포 모든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좋은 문화를 접하고 영성 있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한 회사의 한 조직의 문화가 중요한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목사님의 스피릿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 내놔도 극동방송의 직원들은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통일시대 이후에 극동방송이 정말 그 역할을 지금까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은혜를 받고 네.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28년간 평사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지금까지 네. 김장한 목사님 옆에서 배우시면서 네.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사실은 극동방송에 들어온 것도 축복이고 네. 또 우리 목사님 옆에 계시지만 목사님 같은 큰 어른을 옆에서 모실 수 있는 것 이건 뭐 저한테 큰 축복이고요. 제가 또 지사에 갈 때도 그렇고 지사에 목사님 오실 때도 그렇고 목사님을 뵈면 언제든지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네. 그리고 교도소건 군부대건 뭐 어디건 경찰서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본인의 몸을 돌보시지 않고 달려가시는 모습.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정직성입니다. 정말 이 극동방송에 들어온 헌금은 단 1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네. 모든 직원들한테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 정직성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미국에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모든 후배들한테 정말 네.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하는 베푸는 이타적인 삶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280명 직원들이 정말 하나도 소원함이 없이 직원들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복지를 베풀 수 있을까? 예.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극동방송의 로비에 써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근데 정말 우리 극동방송이 김 목사님을 만나고 극동방송의 직원들이 한국교회와 김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한테도 물론 축복이고 뭐 저도 미국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목사님께서 장학금으로 유학시키고 장학금으로 키워오신 그분들이 미국 곳곳에서 뭐 유럽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데서 곳곳에서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저한테 주셨다.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맞습니다. 한 사장께서 네. 이제 개인적인 내가 얘기 좀 물어보겠는데 월급 받으면은 만화님이 다 관리를 해요. 한 사장께서 관리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용돈은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얼마씩 줘요? 일 하루에 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개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일 한 달에 한 많이 씁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쓰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은 제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모아놨다가 11조 하고요. 이제 제 아이가 지금 전도사로 있는데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 또 함께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극동방송에서 일석삼조 사조 정말 중요한 사역 감당하고 있고 또 정말 한국 교회에 제가 뭐 또 기자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뭐 기타 다른 언론사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해 보면 그 직원들이 깜짝 놀란 만큼 정말 극동방송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디 가서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근데 앞서간다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공휴일 날 네. 옛날에 만약 무슨 공휴일이 주일 날 되면은 네. 대체 그렇습니다. 휴일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앞섰고 네. 또 정년도 60세까지 오래전에 앞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네. 이제 집에서 일찍 출근한다, 네. 늦게 퇴근한다. 예. 그런 데 대해서 뭐 부인께서 바가지 긋고 그러는 법은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그럼 집사람이 장가를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학교 선배가 소개를 해줘가지고요. 그렇게 만나게 됐고요. 또 저희 집사람도 뭐 물론 신학을 했지만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고요. 또 언제 어디에서나 극동방송 정말 홍보맨이 돼서 함께 제 집사람이 제일 기뻐하죠, 목사님. 그럼 이제 28년 극동방송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을 적이 있었다면은 어디 뭐 부산 극동방송 사옥 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뭐 건축에 어떤 지식도 없고 또 부산 극동방송을 세우면서 동시에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저의 무지함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중앙사 우리 극동방송 서울중앙사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자꾸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이 우리 부산 극동방송이 제2의 수도답게 정말 좋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고 지금 부산 극동방송 때문에 또 창원 극동방송 때문에 울산 극동방송 때문에 거기 놈들 만나보면 극동방송이 들어온 뒤로 복음화율이 영남 지역은 복음화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좋은 정말 지방에서는 구경하기 어려운 좋은 문화들 이런 것들을 극동방송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뿌듯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제4대 사장 한기붕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읽어봐요.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일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훈련소에 있으면서 여러 종교를 알게 된 후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입대 전에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만 즐거움을 찾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잡기 위해 종교를 갖고자 여러 종교 모임에 갔다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에 다니던 사실을 알았고 친구 따라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되었었는데 그땐 힘든 군대 생활에 예수님의 믿음보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제대 후에 잠시 치킨집에서 일할 때였는데 많은 주문량에 배달 시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트럭이랑 접촉 사고가 크게 났고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나의 건강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아픈 가운데 그리고 예배 중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2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아쉬워서 저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를 위하여 잠깐이나마 가는 단기 선교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 생각하면 전도에 더 앞장서는 제가 되도록 많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우리 성도님께는요. 방송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있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채널에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네. 예, 극동방송 표어가 있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고 또 네. 어떤 사역으로 펼쳐나갈지 네. 작년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런 귀한 사업을 감당을 했고요. 올해 우리 극동방송의 표어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타겟이 북한 동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극동방송이 정말 좋은 복음 방송으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 어렵는 정말 얼어붙은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동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저희 극동방송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극동방송이 이런 역사를 극동방송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극동방송에서 계속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과 그리고 남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극동방송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꿔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방송사만한 규모의 회사면은 네. 사장이나 뭐 거기 국장들에게 법인 카드를 네. 주는 게 원칙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죠. 예. 왜 안 하느냐? 이제 어떤 선교사가 암에 걸려 여자 선교사가 돌아가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극동방송에 헌납을 하고 네. 세상을 떠났어요. 예. 또 그 외에도 참 노령의 노구를 끌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참 거금의 헌금을 극동방송에 바쳤는데 자녀들도 있을 거고 또 형제들도 있을 거고 참 그런데도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극동방송에 사심이 없이 그런 헌금을 한다. 그런 헌금을 받는 우리 직원들이 호합한의로 낭비하고 그러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일체 법인 카드도 예. 안 해주고 만약 자기 카드를 쓰고 정식으로 청구를 하면은 회사를 위해서 쓴 거면은 청구해서 받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전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장이 들어오셔서 네. 만약 지사장들이 크레딧 카드, 법인 크레딧 카드를 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극동방송 직원이라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이끌어오신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다. 그건 때문에 아마 우리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들이 10,000원, 20,000원 한 달에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물론 부유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시장에서 상추를 팔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십시일반 복음을 전하라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고 헌금해 주시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한 푼이라도 정말 헛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의 가슴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저 중앙사를 빼놓고 지방사는 일체 광고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방송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네. 앞으로 이제 뭐 안동에도 방송사가 생기고 또 제주도에도 FM이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남에도 생길 거고 그럼 이런 데 생길 때 적어도 방송국 하나가 생기면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북한에 암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내도 방송 수신기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수신기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보내는 방법을 써야 되겠고 또 방송을 듣고 신앙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성경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참 그런 게 다 돈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착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써야 된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허프게 쓴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직원들이 그 필드 현장에서 뭐 우리 청취자들을 만나고 방송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이 정말 극동방송을 위하는 것은 극동방송에 바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 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라디오 수신기를 북한에 보내서 그들이 정말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이상 채워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한기붕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이 정말 지난 60년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극동방송이 이 일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된 이후에 우리 극동방송의 모든 지사가 달려들어가서 북한의 모든 도시에 정말 중요한 도시마다 극동방송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몽골,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어려운 지역들에 극동방송이 가서 또 그들을 품고 극동방송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 함께 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극동방송이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 모든 직원들이 정말 친형제처럼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친형제처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 직원들이 극동방송을 잘 듣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냥 다른 방송을 듣는다고 믿고 있어요.
극동방송의 모든 직원들은 아마 정보 차원에서는 다른 정부 수용 차원에서는 다른 방송을 들을지는 몰라도 아마 우리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또 극동방송을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방송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한기붕 사장님께서는 참 직원들도 잘 섬기시고 또 무엇보다 직원들보다도 더 먼저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섬기셔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많이 본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모습으로 또 김장한 목사님께 훈련받은 그 리더십으로 잘 극동방송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